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거의 1년에 한 번 곡식 거둬들이는 그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또 구원의 열매 이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11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간혹 만나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는 팀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영적인 곡식을 거두는 의미로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좋았던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고요. 안 좋았던 거는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한 건 많은데 감사한 거보다는 조금 뭐냐면은 이게 안 좋았던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힘든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옆에서 있어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뭐 짜증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걸 짜증을 내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러죠. 막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숙제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 왜? 그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교회 우리 할머니들, 그 할아버지들 세대는 제일 부러운 게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였다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니신 분들 정말 많다고.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가방도 없으니까 보자기들이 들고 말아가지고 매가지고 그거 가는 게 그게 제일 부러웠다고. 근데 뭐 아빠도 저기 미얀마 가니까 그 초등학교 몇 푼 안 하는데 그 초등학교 수업을 못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 우리 가니까 이제 뭐 통합을 해서 애들 한 반에 한 요만한 강의실 다 모여서 애들 가르치고 뭐 그림 그리고 하는데 밖에 애들이 돌아다니는 몇 명은 저는 뭐예요? 물어보니까 걔네들은 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량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해주면서 야 이게 숙제는 좀 힘들긴 한데 네가 학교 다니는 거 그 감상이 되게 많아 기쁜 게. 어? 그리고 내가 어제는 우리 딸들 보고 물어봤어 자기 전에 딸아 1년 동안 제일 행복했던 게 뭐야? 어, 그러니까 첫째 딸은 그래요. 학교 반에 너무 골 때리고 좀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애들이. 무슨 재밌는 일이 많냐면은 뭐 잘못한 거 많아가지고 도장내는데 맨날 끌려가는 애들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끌려가고 또 얘네들 이제 잘못하니까 또 외부에서도 얘네들 보고 고치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수업을 한번 제대로 칠 때가 있대요.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하대. 또 하나는 걔네들 때문에 학교 가면은 심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뭐 사건을 담 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오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거기 양호실 가가지고 비계 훔쳐오다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혼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게 둘째는 너무 뭐가 재밌어 학교를 가서 재밌다는 거예요. 학교 이제 공부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학교 가니까 급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잖아요. 점심을 너무 다양하게 잘 나와서 너무 그게 행복하다. 맞아요. 사람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또 육신의 부분의 즐거움은 이것도 행복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이 행복한 거 정말 많은데 그거를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그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주시니까 일상생활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그때서야 많이 깨달아요. 아,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것도 그것도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빼앗기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 거 너무 많아요. 갖고 보면은 너무 가보면은 우리가 맨날 걸어 다니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하나같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 보면 병원에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숨 쉬게 하려면 그 돈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요. 우리는 매일 숨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걸음으로 걷고 다니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쁜 일 많아요.
근데 한두 가지 기분 나쁘고 한두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뭐 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저도 코로나 2번 걸렸는데도 거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돌아가신 분도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 사연 듣는데 정말 코로나 남편이 걸려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아, 아픈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안 아파야 되고 당연히 안 걸려야 되고. 근데 저는 2번이나 걸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2번째 걸렸을 때는 진짜 가라고 한데 면역성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불신자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음 세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4절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이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못 돌아오다 보니까 되게 낙심된 상태였어요. 특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기도하다가 70년 연수가 이게 다 찬 걸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끌려가서 포로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서 그 기쁨은 말로 못해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사실은 거기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대요. 어떤 의문점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응답된다라고 얘네들은 배웠는데 과연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당연히 받으시지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찬양은.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까? 우리가 400년 동안 이 포로로 되어 있다가 노예되어 있다가 이 출 애굽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출 바벨론 할 수 있을까? 이게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신앙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대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뭐 했냐면 애를 쓰고 힘을 쓴 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도 독립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러시아나 그리고 뭐 미국이랑 얘네들이 그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되면서 얘네들이 항복하면서 그냥 우리가 졸지에 이게 해방받았죠. 그런데도 그 미국 애들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 싸운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시켜줘야 된다. 왜 그러냐? 진짜 그 전쟁하고 독립운동 하는데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야. 다른 민족들은 하다가 말고 자기 나라에 살고 그냥 가는데 이 민족만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 생각에 자기의 이 가족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도 그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냐? 그들이 회복될 걸 돌아갈 걸 기대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신경질 나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별로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100편 한번 보세요. 옆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펴보세요. 100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감사신데 이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홍축할지어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요. 감사가 되어야 기도가 돼요. 감사가 되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어?
그것도 기도긴 한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데도 있고, 말씀 읽는 데도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은, 감사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분 나쁘면 교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뭐, 가끔 남편들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 마누라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우리가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이 들면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뭐가 안 돼요. 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영적인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에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실 텐데 올해만 거두는 게 아니라 올해 심은 게 내년에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누리고 하고 있느냐.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공부하고 뭐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공부해야 돼. 너희들 그거 아니? 그래서 뭐요? 야, 너희들 학교 보내는데 나라에서 돈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니? 그 1년 아이들 교육비가 거의 800인가 거의 1000만 원 된대요. 한 명 얘를 교육시키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선생님 학교 뭐그 유지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그 애를 데리러 갔는데 그 보안관 선생님이랑 그리고 어떤 아저씨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저 신성초등학교거든요. 거기가 이 관악구는 산지잖아요. 거기가 땅이 평평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땅에다가 왜 학교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보안관 선생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여기가 학교 지어지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 학교가 거의 40년 됐더라. 40몇 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 돈을 왜 여기다 쓰냐. 근데 한 사람은 교육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쓰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네가 학교 가서 밥 먹는 거, 네가 학교 가서 운동장 쓰는 거 그거 돈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 나라를 위해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거 하고 있는 줄 알아. 뭐? 아 얘네들 교실도 보니까 사물함 다 있고요. TV 다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우리 선풍기 2개 가지고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름엔 더워 죽겠다니까, 더워 죽겠다고. 야, 근데 그때 이제 뉴스 나오는데 애들이 너무 더운 데서 공부한다. 근데 뭐냐면 강남 쪽에 나왔는데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어. 거기는 선풍기 돌리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선풍기인데 잘 없어요. 다 보니까, 시설 보니까 다 에어컨 달아놓고, 그리고 뭐냐면 저 추위, 더위 이런 거. 그리고 막 계단에도요, 얼마나 전선들이 많이 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자재들이 이제 다 막 대형 TV 같은 거 달려 있으니까 전기고 뭐 인터넷이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인터넷을 그냥 가서 바로 하고 어떤 선생님도 삽입이라는 말도 있긴 하는데 마이크 간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빵빵 메고 이거 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 많이 투자하는구나. 근데 아이들은 그 생각은 안 하거든요. 모르거든요. 왜? 자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요, 의외로 그냥 가만히 살면서도 기뻐할 게 되게 많다. 외국 나가서 보고, 또 한국 들어와 보고, 다른 나라 실정을 보고, 또 한국 들어와서 보면은, 그냥 인프라 같은 것만 해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기쁜 게 많고, 감사한 일 많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불편한 거, 지금 조금 힘든 거, 그거에 많이 적어져 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돼서 돌아 나오는 거는 자신들이 기도하고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기도했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갔던 그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하나로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날은 뭐냐면 이 그 기도하지 못하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헌신과 기도의 수고가 오늘 출 바벨론 하는 응답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하는 게 쉽나요? 안 쉬워요. 어, 보면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라고 기쁨에 거두는 그날이 있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씨를 뿌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주는 일꾼으로 응답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 기대가 없고 이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요 정말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뭐 하다가 병 걸려요. 그럼 하기 싫은 걸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내가 이거 벌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가정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지금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기대되면서 하면은 힘들긴 해요, 똑같이. 그래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은 그들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 그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시온의 회복된 그걸 생각하면서 또 뭘 기대하냐. 지금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집안에 제사를 계속 지내던 집안에서 처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수 가운데 소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소양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뭐 함께라는 찬양이 있어요. 첫 이제 아버지를 전도해야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간 거예요. 자기 그때 한영없이 울었대. 그거를 가사를 써가지고 노래한 게 있다. 그 뭐냐, 자매가, 거의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냐면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아버지 구원시키겠다. 자기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 가사까지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보통 모태신앙이라든지 오래 예수 믿어서 그런지 이 감각이 자꾸 떨어진다. 근데 또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봤을 때, 신앙생활을 봤을 때, 그때도 굉장히 기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오늘 추수하는 날,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이 추수라는 거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게 있죠. 기도가 모여졌으니까 받아지는 게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요. 직장 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소망이 있기에 미래가 있기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직장 없을 때 직장 구했을 때 첫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 첫 출근한다고 가족들이 인사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첫 출근하고 다음 날부터는 얼굴이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보내주셔서 그 감사한 것 같이 감사함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죠.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왜 웃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우리는 웃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편한 거, 지금 좀 어려운 힘든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 받은 거, 받을 거 기대하면은 기뻐할 수 있죠. 오늘 이들은 이 구원은 다른 의미지만 이들이 포로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예요. 이들이 그 먼 길을 이제 바벨론 흘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얘네들이 한 게 있어요.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어디에 안 오려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런대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끝까지 항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불태워보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동식물들이 거주하고 동물들이 거주하는 그런 왕궁토로 지금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통독에 보면 성전의 일부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 일부만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파괴시켜놨는지 아예 다 부셔버렸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누구간에서 왕이 끝까지 항전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무너뜨려놨어요. 근데 그 기쁨 가지고, 큰 기쁨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수도되는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뽑기를 했대요.
야, 이 뽑기를 잘 뽑아야 돼요. 뽑기. 그래서 뽑았대요. 누가 여기 살래?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을 거기 살게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야지 성전도 회복하고, 그리고 수도도 회복하고, 빨리 회복될 거니까. 근데 거기에 잘못 뽑으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그곳에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냐? 구원받아서 큰 기쁨이 있잖아요. 영적인 기쁨도.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고, 가정 현장에 가면은 그 기쁨이 사라진다니까요. 왜냐, 거기에는 다시 또 뭘 해야 되는 곳이냐면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 가지고, 거기서 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기쁘고 힘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확인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 이 고생이, 고난이, 힘든 게, 이게 후대들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친구 하나 가지고 이제 개척한다고 올려놨더라고. 12월 며칠 날. 뭐 제 친구도, 친한 친구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 주는 게 그거거든요. 뭘 얘기해 주냐냐. 지금 네가 이거 뭐 하고 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 교회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주님이 내가 이 목회를 끝나고 내가 은퇴하고 후임이 와서 계속 할 수 있는 교회가, 그거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잠깐 고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거 못하면 네가 중도에 고만둘 일이 너무 많다.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다. 그 많다니까요. 왜냐, 현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아니, 이들이 출바벨론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뭐 농사가 다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냐면 뭐 다 뭐 준비 완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집 지어야 되고요. 돌아와서 또 개간을 해야 되고요. 와서 뭐냐면 그 가지고 온 음식 가지고 거기 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삶이 확 바뀌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찾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노예로 하면은 아무리 많이 거둬도 다 가져가잖아요. 포로로 가 있으면 아무리 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방인 땅이잖아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 가끔 보면은 한 번은 신마주로 갔는데 신마로 가는 아줌마랑 이 한의사 선생님이랑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만히 누워서 이제 침 맞았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들었지. 근데 뭐 하시냐면 이분이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약도 짓고 침도 맞고 온 거예요 보면은. 근데 자신이 그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자기는 한국 들어올 때가 너무 편하대. 그래도 거기서 가이드 하면서 좀 괜찮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힘들었겠지. 그래서 자기는 한국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대. 여기서는 돈을 버는 곳 아닌데도 거기서는 돈을 벌려고 거기서 돈을 벌고 가이드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내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안 편해요. 학교 가는 거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얘들아, 학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거기는 네가 계속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너는 거쳐서 가야 될 곳이고. 직장 갔을 때도 거기는 좋은 곳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편한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안아주는 사람 없고 힘들고 가끔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방에서 떠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서울이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가 어디 가도 안 맞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가 맞냐? 천국이 맞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왜 와 있냐면은 사명 때문에 와 있는 거죠. 그들이 1세대들이 출애굽해서 출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뭐 했냐면요.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데 그거를 어떤 길에 거둔다는 후대를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이것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내가 웃음이 없다. 자꾸 기억하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건강하니까 하잖아요. 하나님. 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찾으시라고요, 자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럼 찬양이 입에서 막 나오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는 또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들이 출바벨론할 때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저 나라에 큰일 하셨다. 근데 참 웃긴 거죠. 그 불신자 나라이기도 한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도 해.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는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하면은 그 고레스 왕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가까운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70년 동안은요, 70년 동안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90, 69년까지도 계속 낙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70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열매를 거두고 성전을 짓고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뭐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그 복음의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가 날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라고.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지금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기쁨에 대한 찬양의 시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이 기쁨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라는 것을 하는 거야. 인도받는 거야.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남방 포로를 남방 시내 이 이스라엘이 남방부 쪽에는요 거의 네개부 사막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방 지역에는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되면요 비가 와가지고 시냇물이 흐른대요. 시냇물이.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 4번에 걸쳐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올 때 그 물이 물줄기가 되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큰 강물이 돼서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바랬던 소원 중에 하나가 더 사람들이 더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차에 대해서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받은 은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아직도 돌아올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 사정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힘들어서 마무리 짓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이 참 웃긴 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바벨론이란 지금 이라크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고 또 거기에 또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거기 돌아간 그쪽으로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란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 먼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집 한 거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사업체 있잖아요. 사업체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정리해야 그냥 오지. 아이고, 해방받았네. 맨몸으로 가자. 그런 못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거기서 살던 걸 정리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늦어지고 주저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회복하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누가 더 살아나냐? 그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 유대 지역에 와 있는 자들이 더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이라는 부분이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눈물을 흘리게 돼요. 기쁨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힘들고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어려우세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먼저 이거부터 해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경과 이 힘든 일과 이 갈등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 눈물이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으로 거둬지게 해달라.
아, 목사님,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 여러분 집만 문제 많지 않고, 저희 집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거기서 끝난 게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짓잖아요. 그 짓는데 방해도 많거든요. 그것도 재건해야 돼요. 또 뭐도 하냐면요. 그들이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도 하냐면 개혁운동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또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에 묻어들어오고 이걸 또 바꿔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같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얘네들 기저귀만 끝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저귀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 기저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대드네. 그냥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또 기도할 게 또 생겨요. 보니까 아이고 만만치 않아요. 어제도 요즘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대학 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또 뭐예요? 또 먹고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올해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기도와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눈물이라 그래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대의 눈물을 뿌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그 확신이 있으니까 보장이 있으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참 웃기잖아요. 농부가 씨를 잘 뿌려놨다 할지라도 태풍 한번 불면 끝나요. 제가 아는 사람 이제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소조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를 잠깐 같이 다니긴 했지만 이 친구가 아버지가 뭐 하시는 전복 하는 사람이에요. 전복. 이 전복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그냥 5년, 6년 키워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마지막 연차에서는요. 진짜 온 걸 다 끌어다가 그 붓는데 먹이를 줘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년에 태풍 불어가지고 얘를 다 뺏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주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빚더미에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학 때부터 맨날 알바 다녔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근데 다른 친구는 그 이유를 몰랐지. 왜 맨날 오토바이 타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친하게 같이 다닐 때도 왜요? 다크서클 이렇게 많아요. 여기 그 판다 같아 얼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대학원 때도 지가 주말에 가서 벌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애였던 거예요. 몰랐죠. 나중에 이제 듣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 나 같으면 분명히 내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때리시나. 뭘 많이 하지. 신학교 내가 뭐라고 하냐.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신학을 해가지고 성교까지 나갔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꼭 좋은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걸 한다 해도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큰 적은 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6절에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도 성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2년 지나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죠. 보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긴 시간이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 싶잖아요. 보면은 그 친구가 지방에 있다가 코로나서 서울 사람들 마스크 다 쓰고 다닌다. 착해. 한국 사람들이 착하다. 다니지 말라면 안 다니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착해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또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상황, 힘든 상황 이런 게 고민될 수가 있죠. 1년 동안 뭐 했나. 1년 동안 버틴 것도 잘하시네. 버티는 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내 현장에서 남아있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남아있어야 뭘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야, 이 교회가 365일 있어야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야. 이 교회가 365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10년 만에 오는 사람, 몇 년 만에 오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있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어, 안 보셨어요?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여기가 한쪽 길은 1층이고 반대쪽 길은 2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남국 사람들이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 알더라고요. 전도하러 가보니까. 그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교회가 드디어 망했나 보다. 어? 왜? 아니, 직접 안 와봤으면 안 다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옮겨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이들이 버티는 거 굉장한 응답이에요. 코로나 잘 버틴 거 그것도 응답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와있고 아이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더 큰 응답은 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는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응답이 없나 그러지 마시고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1절에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죠. 한나가 기도해요. 아들이 없고 그다 어느 날 깨달지요. 뭘 깨닫냐면은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제사장이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얻죠. 사무엘 얻은 게 아니에요. 자녀를 5명이나 또 줘요. 그래서 자녀가 6명이 애를 못 낳던 여자가 치유받아 뭐냐 많은 응답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세요? 그 우시는 거에 대해 앞에 하나를 넣으시라고.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옵니다. 하나님 이걸 응답으로 축복으로 연결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읍시다. 오늘 감사한 거, 나는 거둬들인 거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게 응답이에요.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었고, 인도받고 있었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후대들이 커가잖아요. 후대들. 나는 후대들 보면서 제일 기쁠 때가 뭐냐. 애들이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 근데 30분만 지나면 싸우더라. 30분 전, 헤어져야 될 시간이구나. 헤어질 시간. 그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미래를 보면서, 아, 이거 되겠나? 먹지 말라. 나 같은 게 되겠냐? 우리 사업이 되겠냐? 우리의 삶이 되겠냐? 우리 후대가 되겠냐? 아니야. 오늘은 되겠냐 하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주실 거다. 열매 맺을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하며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감사.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감사하죠. 두 번째로 기쁨으로 거둠에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거두어질 걸 믿고 감사하세요. 할 수 있을 걸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40년 만에 교회를 얻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아이고 이게 만만치 않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한테는 제발 얘기하라. 목사 하지 마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아니 회사는 일을 다니면 월급이라도 나오잖아요. 이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한 장 씹어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다행히 안 한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 왜냐 쉬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이 세 번째 결론으로 다음 세대의 새신자에게 증인됨에 감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증인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포로로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답이 된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제일 어려운가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고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출 바벨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과 삶과 경제와 또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실 거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할 당신 하나님 다닙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합시다. 기도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문이 살아나고 하나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 돌아올 그 믿음의 세대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신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응답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 그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열매 날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도전하는 일꾼들 제자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